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 위크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예, 헷갈리시죠? 제 뒤에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써 있고 옆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건너온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함께 건너온 절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Thanksgiving Sunday.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 Day.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항상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에요. 평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영화도 많이 보시고 미드도 많이 보셔서 보셨을 텐데 항상 큰 칠면조 한 마리 있고요. 엄청 커요. 그 칠면조를 자르는 칼이 기계로 된 칼을 많이 씁니다. 너무 커가지고 막 뼈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같이 먹으면 꼭 물어봐요. 어느 부위를 주냐고.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White meat or dark meat.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슴같이 이렇게 좀 뻑뻑하고 하얀 부분 혹은 이제 다리처럼 좀 색깔은 거무치만 기름진 어느 부위를 줄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한 끼 두 끼를 먹고 그래도 칠면조가 남으면 나중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미식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남은 고기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또 한 끼를 먹습니다. 뭐 음식들이 많아요. 굉장히 추수감사절 때 먹는 뭐 매쉬 포테이토, 뭐 감자, 스터핑, 뭐 크랜베리, 뭐 굉장히 뭐 파이도 가정마다 그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자신들이 잘하는 음식들을 간뜩 자득 차려놓고 우리도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집에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직장 동료나 친구들 중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초대해서 저녁만큼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고 또 항상
추수감사절 때 큰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라고 해서 뉴욕에 가면은 그 메이시라는 백화점 그 회사가 있는데 유명한 퍼레이드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식축기 경기도 있고 명절처럼 모여서 항상 같이 풍요롭게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항상 목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그 다음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세일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냥 뭐 20% 세일이 아니고 막 70%, 80% 세일까지도 있는, 그래서 그날부터 미국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선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두 가지 신기한 일이 아니었어요. 신문을 한 번은 보는데 신문에 대통령과 농부와 그 사이에 칠면조 한 마리가 딱 제일 앞면에 사진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칠면조를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하도 많이 잡아먹으니까 대통령이 한 마리만 골라서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하면 그 칠면조는 따로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 할 때까지 잡혀 먹히지 않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마리씩.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농부 한 명이 그 칠면조를 가서 대통령 사면을 받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문화, 또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나눔 가운데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위로도 받고 사랑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주일 사실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절기를 지낸다는 것은 매년 의례하는 대로 하기도 쉽거든요. 사실 이미 미국에서 땡스기빙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스스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건 안 했건, 내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땡스기빙 때는 가족과 모여서 칠면조를 먹는 시간, 굳이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냥 땡스기빙이니까 둘러 앉아서 1년 동안 뭐가 감사했는지 그냥 나누는 시간. 이제는 의례, 어떤 신앙의 고백, 전통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모여 있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낯익은 구절은 마지막 구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확 들어왔죠, 마지막에.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여러분 막 노래도 있고 막 절로 외워지죠. 추수감사 주일에 너무 적절한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23절 한 절이 아니라 우리 50편 전체를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내용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추수감사주일 23절만 보면은 감사에 대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전체를 묵상해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5절을 보면은 나의 성도, 나와 언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의 대상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성도, 나와 언약한 자. 굳이 따지자면 그 심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누구요? 나의 성도들, 나와 언약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나의 성도, 나와 언약한 이들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뭘 갖다가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먼저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제 죄를 낱낱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는 형식적인 제사의 죄예요. 우리 8절부터 또 한 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교독하실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까지 읽을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와 재물은 책망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그 형식은 아주 철저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수록 형식에 아주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체로 만족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뿐인 거예요. 철저하게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바친 예물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성스럽게 추수감사 헌금 준비해 오셨죠? 아멘.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까? 필요로 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숫소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 고기를 드시고 그 피를 마셔야 됩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전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내가 그래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시간 내내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얼마를 헌금을 했으니까 그것이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에는 감사와 순종과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의 맹세를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 매주 그냥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도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연습해요. 연습만 합니까? 기도도 해요. 여러분 보시지 아시겠지만 여기 항상 예배 전에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제발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대상포진이 걸렸대요. 저는 대상포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연세 있는 분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첫 목회할 때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걸리셨거든요.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 농사 짓고 그래도 몸이 힘들다 보면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셨어요. 근데 걸렸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날도 반주하고 토요일 날도 반주하고 그 다음 주일도 계속 반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다고 해서 그냥 화려한 모습에 반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찬양 팀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 찬양 인도하기까지 굉장히 험한 여정이에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팀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도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 사람 눈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또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이바지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물론 어떤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셔야 돼요. 찬양도 예배이고 기도도 예배이고 간증도 예배이고 설교도 예배이고 헌금도 예배이고 다 예배입니다. 그런 것에만 집착하고 그런 것만 지키면 형식적인 예배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말씀 가운데서는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순종이 넘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예배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믿음의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것. 우리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중에 좀 눈치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깨달으실지 모르겠죠. 한 장을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나눠서 속으셨죠. 예.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여러분 직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도 제가 기대를 합니다. 악인들도 말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판의 대상이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고 했잖아요. 나의 백성. 악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누구보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말과 전혀 다르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6절 이하로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저는 십계명이 떠올라요. 십계명을 위반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주며 내 혀를 괴사를 지으며. 다 십계명을 어기는 말씀들이에요. 또 그들은 불화를 조성합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그저 공허한 형식주의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가정에선 불화를 일으키고 또 항상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신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철저하게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형식적인 예배. 두 번째, 행함이 없는 삶.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의의 심판을 선고하시기에 앞서 자비를 베푸신다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계신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나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23절 읽을 땐 은혜로운데 22절에는 23절 직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사실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이 말씀으로 해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감사하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지나가는 하루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임을 여러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세일이 많아서 마침 노트북이 망가져서 노트북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거를 구입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특히 형제분들 이렇게 뭔가를 이제 결혼한 다음에 특히 이제 뭔가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일단 쉽게 허락을 아마 안 해줄 거예요. 그럴 때 강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아내가 볼 때 자꾸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한숨을 쉬고 동정심에 유발해도 될까 말까이지,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일을 저질렀다가는 여러분 평생 수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아내에게. 어쨌건 아내의 허락을 받고 사실 제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노트북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페이퍼, 뭐 자료들 다 옮겨놓고 너무 좋게 그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산지 며칠이 안 돼서 집에서 이거보다 더 큰 머그잔에 있던 커피를 아내가 툭 쳐서 키보드에 쫙 엎어지면서 그냥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노트북은 끝났다는 걸. 예, 이거는 어떻게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 저는요, 솔직히 그때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노트북. 며칠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또 거기 있는 제 자료들 하며 페이퍼도 마저 써야 되고 또 박사과정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제가 아내한테 엄청 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말 날 사랑하냐고 막 이러면서. 사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아내한테 혈기를 많이 부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막 뛰쳐나갔습니다, 집에. 그리고 커피를 한 잔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정말 너무나 불행하고 슬픈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까, 진짜로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고 또 생겨났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때 단숨에 한국으로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사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어머니가 힘든 그 순간에 아들로서 좀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전화를 받은 이후로 저는 다 1초도 노트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도 많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도 많아요. 근데 인간은 간사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부족한 이성과 또 우리의 생각들로 내가 지금 감사한지 감사 안 한지를 판단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기도 해요. 저는 그 노트북이 망가진 순간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전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넌 그래도 유학 갔잖아. 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 넌 그래도 노트북 아내가 사도록 허락해 줬잖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정작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그런 건 전혀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게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이 적은 그 제목들이 다 안 이루어지고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으십니까? 크로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결과와 열매와 그런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가 모두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노트북도 없고 장례식도 못 가고 모든 것들, 나의 삶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적인 것이고 누군 있고 누군 없는 것이니까 다 내려놓는다면 하나 절대로 내가 잃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가난하건 부요하건 결혼을 하건 못하건 취직을 하건 못하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거죠. 고린도 후서 8장 2,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저는 고린도 후서 8장을 읽으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2절 한 절에 넘치는 기쁨, 급신한 가난, 풍성한 연보,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풍성한 연보로 주님께 드리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 사이에 극심한 가난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기쁨은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 가난해요. 근데 풍성하게 주님께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삶과 상황은 환난과 시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헌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꼭 있어야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풍성한 연보, 힘대로 팔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이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받겠지만 없는 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풍성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저는 이 풍성한 예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풍성함도 있지만 믿음의 풍성함도 분명히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지만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받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치유 집회 때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들 한 줄로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저희 지체 한 명이 형제가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유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고통이 심한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여기서 2시에 저희가 양육자들 시작할 때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 형제가 바나바로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본인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바나바들의 수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바나바 교육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막 깡충깡충 튀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있고 얼굴을 딱 봐도 힘들고 지치고 불행해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근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깡충깡충 뛰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뭔가 사는 게 잘 풀려가고 뭔가 축복이 많은 것 같고 얼굴에 인상 쓰고 기운 없는 사람들은 다 안 될 것 같으시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나바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주간을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근데 나의 삶의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랑으로 새로 와서 헤매는 그 어린 양, 그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들이 없으면 어떻게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예배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어찌 바나바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분들도 항상 기뻐 보이시죠?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겠어요? 어제 박 목사님도 잠깐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설교할 기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능력보다 기꺼이 더 주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황이 다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내가 감사의 제목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어떤 마귀의 참소와 시험도 결코 흔들거나 우리 가운데서 빼앗을 수 없는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 위크를 보내면서 1년을 돌아봤어요. 내가 감사의 제목은 뭐가 있는가? 너무 많아요.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기쁨입니다. 이렇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귀한 가족도 있고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거 다 없으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예,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하고 주님께 알량한 어떤 예물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입술의 고백뿐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의 제사,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어집니까? 달아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에겐 이 모든 것이 없지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영원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혹은 원망하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 입술의 고백뿐인 믿음이 아니라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진심된 고백이 나의 예배와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대로 행하며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